잠언서 4장 14절 19절입니다.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니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곳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의 길을 피하고 멀리하라. 부모의 훈계를 받아 순종하며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지키는 아들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이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니까 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모르고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라 할 수 없어요. 죄 가운데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지혜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죠.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그 길로 다니지 말아라. 지혜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명철이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되죠. 지혜를 갖게 되면. 하지만 지혜와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하나님 말씀이 지혜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줄줄 외울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런데 그것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그랬죠. 놓칠 수 있어요. 한순간 놓쳐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나는 다 아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에 이 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좋은 예 아니겠어요? 솔로몬과 같이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잠언서 전도서를 기록하는 엄청난 지혜를 받았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고? 성전 앞에 우상 세우고 그렇게 인생 마감했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굳게 잡아 놓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지혜를 놓치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따라서 악한 일에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가지도 말고 그 길로 다니지도 말라. 단계적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디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알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들어가겠지. 들어가질 말아야 돼요. 그래도 나는 그곳에 들어가도 나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들어가지 말라도 하나요. 발을 들어서는 안 되고, 또 다니지도 말라.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면 다니게 돼요.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사악한 자의 길에는 들어가지도 말고 원천 차단해야 돼요.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서 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패망의 시작입니다. 절대 진리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15절 피하라. 그리고 지나가지 말고 들어섰다면 속히 돌이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피하라. 하지만 한번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잘 알죠?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올무에 한번 걸리면요. 사탄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몰아붙여요. 그게 특성이에요. 쉽지 않죠. 이거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하고 멀리 떠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아라, 피하라, 돌이켜라, 떠나라. 이건 충고이고 경고이고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죠. 다윗의 성공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아요. 도모하지도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이 게을러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듣는 일이 기쁨이 없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미 악한 자의 발에 들어선 거예요. 들어섰다고 봐야 돼요.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결과, 악인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시편 1편 4절로 5절이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악인이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걸 분명히 깨달은 바 아니에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아예 들어서질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지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 밧세바를 통해서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간음과 살인이잖아요. 이건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들어섰단 말이에요. 서게 되면 계속 악을 향하죠. 그 간음을 행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게 돌이켜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강제로 죽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발전되어지게 돼 있어요. 죄는. 이게 특성이죠. 그가 만약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었다면 떠나지 않았다면 솔롬과 같이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겠죠.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다윗이 거기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쉽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악한 자들과 결코 함께해서는 안 돼요. 동행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것이 악한 자의 길이면 절대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절대 교훈인데, 근데 사람들이 내가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될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뭐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길에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인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길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면 가질 말아야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인가? 영적 유익이 있나?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인가?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렇게 자꾸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자꾸 합리화시켜요. 참 위험하죠. 위험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도 도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야만 하는 이유. 피해야 돼요.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의 그 특성이 나와 있죠. 이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또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해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 이것이 악인의 특성이에요. 또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상이 그냥 악이에요. 악.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의 특성.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 사탄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둠이고요. 이런 죄악된 삶으로 계속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거나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자신들도 그렇게 동조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하죠. 뭐 세상에 악한 자로 가득한데. 그러니까 선의로 이해하는 거죠. 선의로 이해하고.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악해도 좋은 점이 있겠지.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그래도 선의는 조금이라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그렇게 다 악할 수 있나? 또 선의가 있을걸? 그리고 선의로 이해하고 동조하려고 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선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유다의 선한 왕, 정말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그건 뭐 정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의로운 왕이 없죠.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류를 시작했죠. 사돈을 맺었어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버렸죠. 사돈을 맺으면서 그가 내세운 명분은 뭐냐면, 야, 우리는 원래 한 형제야.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최소한 선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의가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달랴 며느리 들여오는 바람에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멸문지화. 바알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 세대에 손자 세대에 다 죽었어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요. 열왕기 하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죠.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켰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그 어린 아들 하나만 겨우 살려서 이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이 꺼질 뻔했어요. 이 아달랴 때문에. 이렇게 선의로 악한 자와 자꾸 동조하게 되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악한 자의 길은 반드시 피해야 되지, 뭐 동조하고 뭐 선의로 받아들이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엄격해야 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화시키지 말고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이런 일을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뭐지? 그 결과가 뭐야? 잘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세상에서 명예, 재물, 영광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요, 뭐 악한 자와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뭐 악한 세상 속에서 재물과 영광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죽거든요. 왜 이 생각을 못하죠?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내가 죽어요.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사망인데.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가겠다고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걸까요? 과연?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죠. 길을 아예 들어서지도 말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가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 중요하지만 뭐 그 일을 많이 했죠. 한 거 사실이지만은 결과가 뭐예요?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의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이건 좀 중요한 진리입니다. 18절로 19절이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다. 점점 크게 빛난다.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빛과 어둠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 의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비유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악한 자의 길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고요. 의인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박해를 당하는 것 같고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의인에게는 점점 밝아져요. 갈수록 밝아져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서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마지막이 아름답죠. 악한 자의 길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끝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래서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시련, 고난, 환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걸려 넘어졌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내가 왜 넘어졌느냐?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렸나? 왜 나에게 이렇게 넘어지게 만드십니까? 넘어지게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죠. 그러나 깨달으면 다행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러나 넘어져도 몰라요. 왜 넘어지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왜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고만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가네 그 길을 모르니까 그 끝이 멸망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무지입니다. 이 무지가 바로 악한 자의 특성이에요. 캄캄해 몰라. 그러나 어때요? 의인은 말고말고 하나죠. 끝이 무엇이며 내가 가는 결과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지혜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 결과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인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이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었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어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속 맺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맑고 하네요. 언제나 아주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어둠이다. 따라서 들어서서도 안 되고요. 또한 중요한 건 피하는 겁니다. 절대 피해야지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빛이니까 저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은 피하고 의의 길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대하면서 지혜자의 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은 이 악으로 가득하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길은 굉장히 넓고 편안하고 아주 좋아 보여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또 흔들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 길을 다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요. 죄인의 길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자녀 세대에 정말 귀중하게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우리는 먼저 살아온 세대로서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아는 그 길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4장 14